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린 지금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쓴 편지입니다. 눈물로 쓴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받아들였고 바울을 기다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난주 3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너희가 추천서다. 첫 번째 얘기였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다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넷째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야 간다. 이것이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4장입니다. 4장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는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데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새 언약의 일꾼인데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뭘 했냐? 복음을 전했다. 근데 그 복음을 흐리게 전하지 않고 명확하게 선명하게 전하려고 애를 썼다. 그 얘기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어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셨으니, 그렇게 세우셨으니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아무런 걸림이 없도록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료하게 주의 진리를, 복음을 나타내려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하려고 나타냈던, 명료하게 선포했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구원자를 보내겠다 말씀하셨죠.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의 구약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자를 보내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무엇인가요? 말씀대로 구원자가 오셨고 또다시 오신다. 이게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를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일이 나의 일이 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일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는 뭘 해야 되죠?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죠? 믿어야지요.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모님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줄게 하는데 안 믿어요. 자녀가. 거짓말하지 마. 안 믿어. 또 놀리는 거지. 하고는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 받을 수 있나요? 없죠.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죠? 믿어야죠. 아빠가 선물 가지고 왔다. 아, 아빠 선물 가져오셨군요 하면서 손을 내밀어야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가 오셔서
구원의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자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사함과 더불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첫 번째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벌을 받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받아야 할 죄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내가 범죄하고도 벌받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하면 이 땅의 법을 따라서 벌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못해서 받는 이 세상의 법정에서 도둑질했으니까 벌금 얼마, 사람을 죽였으니까 감옥에 가라 하고 선고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으니까 나는 벌 안 받아도 돼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사함 받은 것은 죽음 이후에 최후의 심판 때 선고되는 형벌로부터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성경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바뀐 신분,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라는 노예 신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가진 것,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봅니다.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뭘 줄까 기대에 차서 바라보고 있는데 가만 보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였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하며 살아가지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항상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달되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안심하면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결코 모호하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죄사함과 새로운 신분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모호하게 불투명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누구에게 가려졌냐면 망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가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가렸을까요? 그래서 알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 이 세상의 신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기 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렇게 세상의 신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지배해서 억눌러서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신이 가리고 있고 어둠 가운데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하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에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무나 믿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첫째로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못하게 막고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아무리 복음이 전해져도 우리가 스스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 줄 아세요? 욥기를 보면은 아주 잘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욥기 2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멸망한다고 해도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옥에 간다고 해도 우리는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누가 강제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해서 스스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십니다.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라면, 그래서 믿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역사하셔서 다 구원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이죠. 우리로서는 도무지 아무도 예수님을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 믿게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씀 또한 하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말씀도 있지만 또 다른 말씀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와 긍휼히 여길 자와 그렇지 않아서 내버려 둘 자를 또한 정하셨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마음인데 악한 마음을 갖게 하셨다, 그게 아니라 그 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자를 또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는 의무일까요? 아닐까요? 은혜는 의무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선물을 가져갔어요. 근데 내가 이 애에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에게 줘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이 선물을 줬다고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나요? 하면 안 되죠. 왜요? 자기들이 받을, 내가 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없죠. 받아야 될 권리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은혜는 의무가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입니다.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은 의무일까요? 의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죄는 자기가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대신 져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범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감옥에는 누가 갈까요? 죄인이 갑니다. 지옥에는 누가 갈까요? 죄인이 갑니다. 맞습니다. 죄인이 갑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전도할 때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천당, 그 다음 뭐였죠? 불신지역. 그렇죠. 예수 천당, 불신지역. 맞나요? 틀린가요? 맞죠. 맞습니다. 맞는데 이 구호 때문에 오해가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옥에 왜 갈까? 지옥에 왜 가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나요? 죄인이라서 지옥 가나요? 먼저는 죄인이라서 지옥에 가지요. 지옥 갈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건져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 갈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묘한 것인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착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호를 이렇게 바꿔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냐? 죄인 지옥, 예수 전당. 죄인 지옥, 죄인이라서 지옥 가는데 예수님께서 구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천국에 간다. 예수님께서 죄인이라서 지옥 갈 사람을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천당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셔야 할 의무가 전혀 없는데 왜 구원해 주시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갈 죄인을 건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주기까지 아끼지 않고 건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 찾아와 주신다면,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찾아와 주실까요? 안 찾아가실까요? 아니, 찾지 않는 자에게도 찾아와 주신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얼마나 더 분명하게 찾아가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실까요? 안 베푸실까요? 당연히 베푸시죠. 아니,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내가 얼마나 지금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내버려 두실까요? 고아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여기실까요? 그러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돼요? 기도하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주시옵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전혀 하나님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모습 속에 어디에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은혜와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가면 살수록 무엇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까요? 더욱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죠. 그 모습이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보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탄이 가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가 무엇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질그릇이 뭐죠?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에 예수님을 우리 몸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누가 거하시는 몸이라고 했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능력은 누구의 거예요? 내 것인가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때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계신다 했어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적어도 8절과 9절에서 말하는 일들, 우겨쌈을 당하는 일,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 박해를 받는 일,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 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박해를 받지 않는 것,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 것, 박해를 받지 않는 것, 답답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능력은 뭐냐면 우겨쌈을 당했을 때 쌓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다. 박해를 받았을 때 버림받지 않는 것이 능력이다. 거꾸로 뜨림을 당했을 때 망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없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일을 다 겪으면서도 우리가 망하냐? 그래서 죽어버리느냐? 그렇지 않는다. 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내 몸에 새기고 간직하고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쉽게 말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오는 공격들이 있고
그걸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전대 여행을 보면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인데요. 1차부터 3차까지 단 한 번도 편안한 여행은 없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들이 대적해서 루스드라에서 하도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때려놓고 보니까 쓰러져 있으니까 죽었구나 하고 돌아갔습니다. 죽은 줄 알 정도로 그렇게 맞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그 귀신 쫓아냈다고 주인들이 고발해서 관가에 잡혀가가지고 맞고 옷은 찢기면서 그렇게 당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바울 잡으려고 도시 전체가 일어나서 소동했습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읽었습니다. 기록된 것만 봐도 이런데 기록되지 않은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 자기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 이렇게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려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나중에 볼 거니까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죽음의 공격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 우리가 망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결국 이겨내고 우리에게서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 일행이 그 죽음의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에게 전해져서 너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교회로 세워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우리에게는 온갖 고난과 박해를 우리가 당했지만 그 당함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너희에게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 너희가 교회가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해 주께서 우리 모두를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모든 사람은 육체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는 결국 어떻게 되죠? 낡아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영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갑니다.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나날이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이 나에게 닥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낡고 모진 고난을 받으니까 얼마나 많이 고장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음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16절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낙심한다면 무엇 때문에 낙심하죠? 지금 뭘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낙심은 환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한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환난을 겪으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나에게 닥치는 환난을 뭐라고 말하냐면 경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잠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있는 것이에요. 환난은 잠깐 있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주님의 생명, 주님의 영광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건가요? 영원한 것인가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바라보나요? 잠깐 있다 사라질 그 환난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타날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과 주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죠? 낙심하지 않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며 우리에게 자신과 같은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원한 것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진 내일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살게 될 그곳,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동안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내며 살아가는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견디고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게 하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나날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잠시 잠깐 사라질 것에 미혹되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주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